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542장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을 녹화된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셔서 등산 같은 거 잘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바빠서 잘 못해요. 근데 등산할 때 여러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서 자칫하면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산의 이야기고요. 저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자세, 마음의 자세로, 몸의 자세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요, 산에 올라갈 때는 자세가 겸손해요. 고개도 숙이고요, 허리도 숙이고요, 심지어는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는 그냥 땅을 기어서 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등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자세가 좀 교만해요.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요, 고개도 이렇게 뒤로 제쳐져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도 그렇지만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고요, 넘어져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그 자세가 늘 겸손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요일마다 철로 욕정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아름다운 집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크게 그 아름다운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그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죠.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을 점검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인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곳,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이어주고 계승해주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했던 것처럼 영적 무장,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잘 쉬고 힘을 얻고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잘 보셨죠? 아주 완전 무장했어요. 멋진 모습입니다. 아주 겁날 게 없는 그런 무장을 하고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집은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요.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골짜기를 겸손의 골짜기 그렇게 부릅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주의사항을 줘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한두 번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믿음도 아주 견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겁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은 넘어졌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무서운 싸움, 무서운 전투가 벌어져요. 누가 공격해 오냐면 아볼루온, 그리스 말로 아볼루온이라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이름하는, 쉽게 말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아볼루온이 주인공을 공격합니다.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는데 거의 질 뻔했어요. 부상도 당하고요, 기운도 다 빠지고요, 칼도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결정타를 먹입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고 마귀는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있어요. 이 아볼론이 공격해 오는데, 이 아볼론은,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면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예요.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자,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쟁이 또는 고발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이미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또 배우기도 했었죠. 자, 오늘 이 천류역정에 보면 이 아볼론이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해요. 너는 내 종인데 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느냐? 너는 본래부터 내 종이야. 나의 종이니 나한테 굴복하고 나한테 복종해야 할 거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때 주인공이 잘 방어를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날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게 내 소망이야. 그렇게 반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볼론이 또 공격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야. 너 네 자신을 몰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너 잊어버렸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약할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던 이야기들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낙심의 늪에 빠졌던, 너 낙심했던 적이 있었잖아. 네가 믿음 없어서 낙심했던 적 그 잊어버렸어? 또 세상 유혹에 빠졌던 거 잊어버렸어? 네가 어리석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살았던 거 그 잊어버렸어? 너가 두려움에 빠졌던 거 잊어버렸냐? 그리고 네가 정말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지만 은밀하게 네 마음에는 자만심이 있고 허영심이 있었던 거 또 네가 알잖아. 그렇게 공격해왔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또 우리의 속에 깊은 죄, 허물, 부족함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율법의 거울을 갖다 우리에게 비춰요. 잘 봐.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봐.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공격 앞에 대부분은요, 무너져요. 그렇지. 나같이 형편없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요, 죄책감에 다시 빠져요. 나 같은 죄인은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천류역정의 주인공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격하지요. 네가 한 말은 사실이야. 맞아.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고 존재야. 그리고 네가 얘기한 것보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 네가 얘기한 것보다 난 훨씬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옛날 죄의 습관 때문에 늘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약점과 부족함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거야. 그렇게 반격을 했어요. 잘했지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반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요, 나도 알고요, 마귀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세상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천로역정에 보면 아볼로온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불화살을 쏘고 불창을 던지고 치열한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를 했지만 전신갑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주인공이 부상을 입어요.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손에 들었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고 말아요. 거의 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놓쳤던 칼을 들어서 아볼론을 깊숙이 찔러요. 그리고 아볼론은 큰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천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오늘 말씀에 이 천로역정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겸손의 골짜기와 아볼루온의 공격이에요. 겸손의 골짜기.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었어요. 본문으로 제가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해요. 그리고는 오만불손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교만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들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하여 패망. 자, 겸손은 보통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적인 겸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에요. 왜 겸손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멸망한대요.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 어거스틴 이야기에 보면 겸손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겸손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겸손이야.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겸손이야. 겸손해야 돼 그랬어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럼 교만은 뭔가요?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그렇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나는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교만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뭘 배우냐 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집에서 완전 무장했어요. 나름대로 믿음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믿음도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폼나는 모습으로 나오죠. 위험해요. 위험. 나름대로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실패,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겸손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도 숨어 있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았는데 다 한꺼번에 자식들을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많았는데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환난이 고난이 막 엎치고 덮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몸에 병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비난을 받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때 욥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원망하는 자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세가 욥기에는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욥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입을 가리지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욥은 자기 안에 있는 마지막 교만한 것까지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욥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아주 박사 같은 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영적 훈련,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훈련도 하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신령한 체험도, 영적 체험도 그분만큼 깊은 체험이 없어요. 뭐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정은 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 죽음을 불사하는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은 대단한 거고요. 영적 지식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의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긴 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슬프고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겸손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말씀을 볼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익한 게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에서는 겸손의 골짜기라고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다시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셔서 그 어려움을 등이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철로역정에 보면 아볼론의 공격, 아볼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요, 정죄하고요, 비난합니다. 공격해와요.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기기보다는 질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때때로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래,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고. 근데 마귀가 막 공격하고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면요, 정신이 잠깐 나가요. 그래서 이거 나를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은 나는 천국에 못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사역하던 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사역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집사님이 형편없는 건 나도 알고 집사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요. 근데 꾹 참죠.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마귀가 공격하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나같이 형편없는 건 하나님의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아주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도요, 아볼론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기진맥진하고요, 나중에 칼도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거의 질 뻔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그렇죠? 절망감에 빠져요. 우리가 주일날 배우고 있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대승리를,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처참하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무서운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영적 경험만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험, 그게 마귀와의 싸움, 아볼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혹시 패배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넘어져 보신 분 계신가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 못하겠어.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내려놔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져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자만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야, 너희들이 날 다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결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웬걸요,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래서 부인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자, 그런 실패, 그런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무섭게 공격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니들 생각과 안 되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덧입어야, 그 능력을 덧입어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그 성령님 오시기를 잘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만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부평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목회 나갔던 해가 88년도예요. 88년도. 1988년도 올림픽 있던 해죠. 막 금메달 땄다고 난리 쳤는데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날 그 해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요.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되고요. 패배하고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던 해가 88년도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착해 보이잖아요. 겸손해 보이죠. 굉장히. 그렇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건데, 근데 제가 내적으로 교만한 것, 아직도 겸손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는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요. 대학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이 웬걸이요. 낙방하고 말았어요. 제 생에 아마 처음 낙방해본 것 같아요.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목회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자리 알아봤는데 될 것 같은데 2번이나 안 됐어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척 자리도 막혔어요. 하는 것마다 다 길이 막히고 거절당하고 그랬어요. 하이라이트는 말씀드렸죠. 운전면허 시험 봤어요. 8번 떨어졌어요. 8번.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인생에 운전면허 시험을 8번이나 떨어진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자우장 그 해에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시고요. 아주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건성으로 기도했어요. 목회 자리를 놓고도 건성으로 기도하고요. 뭘 해도 운전면허 그까짓 것쯤이야. 그리고 별로 기도 안 하고 뭘 해도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다고는 했지만 건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거절당하고 낙방하고 8번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요, 저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송탄의 기쁜 교회 목회 자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교만하면 처참해집니다.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요. 겸손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목회를 시작하고 지하실 교회에서 철야기를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가위 눌린 경험도 있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도 기회도 없었어요. 시커먼 게 저를 누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봬도 이래봬도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인데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깨 그러면서 죽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목회를 시작했지만 이 목회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목회 할 수 없고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의 길,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요, 기도하고요,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허영심에 빠져서 교회에서 분열 일으키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도 유명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잘난 척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까짓 것 못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내 신념으로, 내 열정으로, 내 영적 경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복된 길이고요,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 땅으로 내려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어 올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본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가 많아요.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 낮은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도우시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 상황이라서 당분간 우리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교우들 평안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